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기적, 한번 따릅시다. 사랑의 기적. 이 어떤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건강한데 다른 한 아이는 건강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그 죽은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지만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무리 의료진이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죽은 아기를 엄마의 품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아기가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놀란 의료진들이 와서 아기를 진찰해 보니 진짜로 숨이 멎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살아났는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숨을 거둔 한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내 부모를 기억하고 그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먹지 않고 자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한 듯, 잘 산다 한들 내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내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미워하며 싸우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살아갈 동안에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을 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망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느 때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는 내 부모조차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부모도 이제는 내 곁을 훌쩍 떠나 아무도 내 힘이 되지 못할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나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이제 내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세요.
영혼의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주님은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는데 두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한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이 집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한 5km 떨어진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말씀하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도니 이처럼 말씀합니다.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적을 도와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기적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5천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나왔다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약 20%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80%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내가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준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 찢겨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 한들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납니다. 살다 보면 원치 고난도 겪고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비록 제가 지금 아프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것 없는데, 잘한 것 없는데, 똑똑하지도 못한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적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새로운 기적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독일에 사역할 때
여성교회 회장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신기한 일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20살 꽃단 나이에 이 독일에 와서 가로사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수줍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일하는 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함께 기숙사 방에 묵고 있던 2명의 친구였는데 저희들 3명은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함께 교회를 나갔는데 다른 2 친구는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2명의 친구들은 몇 번 나오다가 흥미를 잃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처럼 계속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이제는 직분까지 받아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2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났고 똑똑하고 예쁘고 조건이 좋았는데 주님이 왜 그들이 아니라 저를 택하시는지 정말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교회학교에 갔을 때 교회학교의 교육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찬송을 하는데 그냥 찬송을 하지 않고 율동곡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몸이 뻣뻣해서 율동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던 한 전사님이 워낙 율동을 잘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율동을 잘하십니까? 저는 몸이 뻣뻣해서 율동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율동도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전사님도 열심히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로 배워서 집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또 하고 또 하니 나중에는 그 율동곡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들이 제가 뻣뻣하게 율동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함께 즐겁게 찬양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율동곡을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오직 주님께 택함받아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치료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오늘날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이 났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더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이때 그 전갈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길을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가시지 않고 며칠을 더 미적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이 들렸다고 하지만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죽었더라도 내가 살릴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도 가지 않자 제자들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빨리 가셔야죠. 결국 며칠을 더 머무르시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베다니에 도착하니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난까지 치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도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머리는 산발한 채 옷매무새도 갖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2절이 저는 말씀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비통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눈물도 흘렸습니다. 왜 마음이 비통히 여기며 눈물 흘렸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죽은 지 날이나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우신 거예요. 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셔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병들 때, 고통당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를 보고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잠들어 있는 무덤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 안에 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나를 믿으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마침내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41절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된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암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머리가 듣게 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에 위대한 치료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조영기 목사님의 지난 설교 영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의 이전의 설교를 들었는데 2002년에 사나이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인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둘째 사무엘이 지금 번데기를 먹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집에 가보니까 집에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번데기를 사 먹다가 그만 농약을 넣은 번데기를 먹는 바람에 수십 명이 죽고 그 둘째 아들마저 병원에 가봤지만 살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결국 집으로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머리도 발끝까지 막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가 아빠를 보는 순간에 아빠 너무 아파, 아빠 너무 아파, 나를 살려줘, 나를 살려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살려줘. 목사님이 정신이 아득하더랍니다. 그래서 급히 의사로 일하시는 여러 장로들을 불러서 진료를 해보라고 했더니 오시는 장로들마다 목사님 이제는 틀렸습니다.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마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모님은 혼절에 쓰러져 있고 목사님이 딱 그때가 되니까 야, 내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상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목회해서 이제 목회할 만한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잘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우리 아이 없으면 목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아이를 데려가든지 내 아이를 데려가면 나도 죽을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싫으시면, 손해보기 싫으시면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30분을, 1시간을, 2시간을, 3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는 여전히 사색이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3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포기할까 더 했는데 아니야, 포기하면 더 이상 어떻게 내 하나가 내가 살 수 있을까?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목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목사가 자기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고 무슨 목회를 해?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데려가려면 저도 함께 데려가 주옵소서.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더랍니다. 내 아들은 살았다. 그래서 급히 눈을 떠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아빠 하더니 갑자기 뭔가를 확 토하는데 시퍼런 것들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아이를 붙들고 막 등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아이가 더 계속해서 뭔가를 토하더니 그때부터 혈색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랜만에 다시 그 간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눈먼 자도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 세월 살아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내 육체의 치료를 행하시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행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기도 하죠. 이 기적이 일어나자 이 기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나사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나사로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로의 기적을 말씀에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사로만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때부터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해 보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는, 마리아는, 마르다는 더 이상 그들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가족들, 가장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고난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고 원찮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100여 년 전 영국에 살던 사람인데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크리켓의 대스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장차 정치권에 나가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무대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그도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자 더 이상 세상에 돈이나 명예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로 여겨서 결국은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3만 파운드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다 쓰고 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중국과 인도에서 24년간 선교하고 50대에 접어들었는데 부부가 모두 중환병에 걸려서 영국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제 병든 몸을 추스리고
치료하고 있는데 한 집회에 갔다가 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그 문장이 찰스터드의 마음에 화살처럼 박혀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네가 그들에게 가라. 네가 그들에게 가라. 그 말을 하자 모두가 말립니다. 당신 몸도 아직 성찬인데 어디 갑니까? 부인도 말립니다. 갔다가는 그냥 죽으니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식으로 인해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 밤낮으로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 없었지. 왜 나도 이제는 쉬고 싶다는 유혹이 없었겠어? 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결국 병든 아내를 두고 주님과 함께 아프리카 수산에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죠. 한 번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정글을 지나는데 함께 갔던 29마리의 당나귀 중에 25마리가 죽었습니다. 헌데 그는 아픈 몸으로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는 20년 동안 70세까지 은퇴할 동안에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창설한 WFC 선교회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는 것 만만하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미 구원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닙니까? 한평생 주님 믿으며 살 동안에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지 마세요.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혼자 걷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서 주님이 주는 행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적이, 치료의 기적이, 동행의 기적이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노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모두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